어떤 집사님께서 제 신앙생활을 하신 부모님이 임종하는 장면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밝으셔서 본인에게 참 은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떠날 때 얼굴이 밝아요. 어떤 분은 미소를 짓고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분은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그 순간 공포스러운 표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표정이 됩니다. 왜 이런 죽는 순간에 얼굴 표정의 차이가 나올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오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누가 데리러 올까요? 사탄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입관할 땐 또 얼굴 보잖아요. 이 사람 천국 간 성도인지 지옥 간 성도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사가 천국으로 모시러 오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끝났을 때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밝은 표정으로 마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학생들은 입시가 문제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취업입니다. 결혼입니다. 다 중요한 문제죠.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다. 왜 죄 문제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유죄 판결 받지요. 그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9번째로 살펴보는데요. 한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성경의 요약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무엇인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죄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해요. 아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겠어. 자녀들 보면 시험 보고 성적표를 받아와서는 잘 봤다 그래요. 왜 잘 봤다 그러냐 그러면 반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보다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뉴스에 나오는 극악한 죄인들이 있잖아요. 아이, 그렇지는 않다.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없고, 그리고 비교적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이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를 거야. 아저씨라고 부를 거야.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뭐 엄마 아빠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불효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주 만물을 다 뒤져본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연구해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거부하고 믿지 않고 교만에 빠져 있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해. 이런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본성이라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전해졌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아담 이후로 그 아담의 죄성이 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신체적인 유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죄도 유전 받습니다. 바람피는 부모 밑에 바람피는 자녀가 나오는 거고요.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 알코올 중독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게 죄가 유전이 돼요.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죄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그래서 성선설은 잘못됐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기가 천사같이 이쁩니다마는 아기도 나빠요. 아기도 나빠요. 떼쓰고 울고 부모 말을 안 듣기도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부터 이제 갖가지 죄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죄를 또 범하게 되지요. 원죄도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를 숨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죠. 아담아 하와야 이리로 와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뭐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한때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표현하는 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을 저 여자라고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뭐라 그러죠? 회개합니까? 여자도 회개하지 않고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핑계를 대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숨기고 드러나면 합리화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지을수록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죄인인 걸 느끼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죄로 인해 양심 마비가 되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에 되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뭐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이 만일 병이 있는 것이 건강검진에 우연히, 나는 증상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발견됐다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내 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은혜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기가 막힌 음식,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요리를 해서 갖다 놔도 배 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면.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죄가 깨달아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가 깨달아진 사람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영적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진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죄사함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재판하시는,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악을 해결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갑니다. 제단 앞에서 가족 모두가 그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드려요. 싸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양이 찢겨져서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됐는데 그 양이 죽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치러져야 용서된다. 피가 흘려져야 용서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근데 구약의 이 제사는 불완전한 죄사함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불완전한 속죄의 길이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죄인처럼 달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 받으셔야 하는 형벌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벌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영국의 한 작가가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마저 다 공개가 된다면 우리는 12번이라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을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나쁜 생각, 또 남모르게 한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했던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말들, 행동들, 정말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천국 가는 줄에 못 서겠구나. 하나님이 너의 죄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걸 가리키면 그래, 나는 지옥 가는 줄에 설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에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대로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만 카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의 길을 가르치니까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되돌아가자, 신앙을 회복시킨 종교개혁자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마틴 루터에게 중요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이 뭐냐면 마음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 벼락 맞아 죽은 친구처럼 내 죄 때문에 벌받아 심판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했다. 루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내가 죄인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원래 법대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유명한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수도승이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내 친구처럼 죄 때문에 형벌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 당시에 가르치는 죄 해결의 방법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실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금욕을 했어요.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고행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당이 계단이 많이 높이 있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7개, 한 30개 정도 계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계단을 무릎을 벗고 맨 무릎으로 계속 수도 없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범벅이 되는 그런 고행을 해보았는데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도 고해성사, 죄를 고백해라 신부 앞에서. 그러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더듬어서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미처 고백하지 않은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모습이 너무 간사해서 어느 죄는 숨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행도 아니고 금욕도 아니고 고해성사도 이거 죄 해결될 수 없다 깨닫고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탑 속에 약간 이 감옥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성경 말씀이 죄사함을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뭐냐?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많이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능동적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완벽한 의를 내가 받을 때에, 수동적으로 받을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은,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내 의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겨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 자신에게서 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는 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믿으시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해짐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 죄를 회개하게 돼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죄를 토해내게 되고 죄를 예수님께 맡기게 돼요. 이게 회개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를 토해내고 예수님께 맡기는 성령의 역사,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맡기면,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를 없애주세요.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맡기는 자,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를 없애주겠다, 도말해주겠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그러니까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다 옮겨버리세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를 다 떼내어 예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십자가로 옮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 죄를 폐기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이 폐기하시고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34절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고 죄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죄를 폐기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기록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 지었던 것을 잊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가 씻겨지고 도말되고 폐기되고 죄 기록조차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인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없애셨는데 자꾸 내 자신이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나 스스로가 죄책감에 눌려 시달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힘들어요. 뭐가 힘드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자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벌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코리텐붐 여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사진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은 20세기의 순교자 이런 표현을 하죠.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저분이 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미가서를 보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피로 없애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깊은 물에 던져 폐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가에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어요. 낚시금지라고 팻말을 세워놓았다 그랬죠. 하나님 낚시금지라고 했는데 왜 자꾸 끄집어 올리세요? 하나님도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당신이 왜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낚시금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라고 고백한 죄는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용서받았음을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면 내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회개한 죄는 다 씻겨줬음을 믿고 자기를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면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예배 나올 때 너무 마음이 내가 죄인인데 회개를 해놓고도 그런 마음으로 눌리거나, 또는 살아가면서도 길 가면서 간판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오늘 밥 먹다가 죽는 거 아닌가, 오늘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차가 와서 나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죄를 벌할 것 같은,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확실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씻김 받았다면 그걸 마귀가 주는 정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도 담대하세요. 담대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백성임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마다 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건강도 복이고, 똑똑한 것도 복이고, 좋은 사람만이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다 복인데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씻겨졌다, 사라졌다, 이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죄사함의 비밀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내가 죄인인 채로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죄를 다 사라지게 한, 거룩해져서 나를 의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나를 의인이라고 신분적으로 거룩하다, 그렇게 칭해 주셨죠. 이제 거룩한 자로 칭해 주셨으니 수준도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물리치고 수준의 거룩함, 실제적인 삶의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죄사함 받았으니 다시 더러운 데 빠지지 말고 점점 더 죄를 물리쳐 나가는 실제적 거룩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죄사함 받은 자로 할 일은 뭐냐?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도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용서하라.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아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조르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자신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졸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갖 죄를 다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잘못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사람 혹은 교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자. 오늘 교회 오시면서 가족끼리 기분 나쁜 점은 없었습니까?
가끔 생기더라고요. 자, 따라하세요. 용서하자. 우리가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용서하고, 직장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죄의 문제로 고통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가 씻겨집니다. 이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고 실제적으로 누리며 죄사함으로 기뻐하며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서 믿는 자의 거룩하고 용서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